오늘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혹시 6월절? 네, 6월절.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만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 그 6월절이 성경에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구예요? 우리 건도. 네, 우리 저기 용준이. 네, 젤리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줘야죠. 자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의 의미, 그 단어적 의미, 6월. 예, 손을 든 사람한테 시켜드려요. 다 대답하시면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굉장히 무식했어요. 6월절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6월절 그냥 듣기는 들었어요.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일하신 날. 근데 6월이 뭔가? 여러분, 유자가 무슨 유자인지 아십니까? 넘을 유예요. 월은요? 넘을 월이에요. 월담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넘을 유, 넘을 월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pass over,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넘어갔을까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었고요. 그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 바로 이 6월절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날이면 사람들이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가 바로 6월절인데요. 6월 3대 절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한번. 네. 유대인의 3대 절기. 네. 추수감사절. 네. 아쉽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6월절 3대 절기. 네, 우리 6월절, 77절, 초막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양보의 미덕이 있어서 다 알지만 또 이렇게 새 가족에게 또 양보해 주시는 이 양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명칭이 또 있어요.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77절은요, 다르게도 이야기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은요,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6월절이고요. 1월 그 유대력으로 해서 1월에 있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지금 구원의 날, 즐거워해야 되는 그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만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들만큼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이었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만 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민족의 지도자들이면서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오히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해야 될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을 살펴오면서 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틀을 고집하면서 이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기네 틀에 맞지 않는 예수님, 자기네 틀을 부정하는 예수님, 그를 빨리 제거해야지만 자기네들의 무엇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 성전 청결하셨잖아요. 채찍을 만들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했던 그 일을 통해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부패했던 많은 대제사장들이 부패하고 그 안에서 매점매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셨던 예수님. 그러기에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달랐고 추구하는 것들이 달랐고 양대 산맥이었기 때문에 두 세력이 하나가 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뭐 하는 일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느 날요? 6월절에 구원의 날, 생명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될 그 순간에 무엇을 묵상하고 있어요?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기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른 점이 있다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른 점이 뭐예요? 사울은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다윗을 묵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다윗을 계속해서 묵상했고, 다윗은 무엇을 묵상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묵상하며 구원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죽일까? 이들은 항상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찾아와요?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판 이유를 마태하고 마가에서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팔았다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왜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냥 아무에게나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들어간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실 때에 유다는 사실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꿈꾸는 게 있었어요. 유다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어떤 메시아였냐면 바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다를 독립시킬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이제 어서 빨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자 예수님의 사역에 불만족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주게 되고, 그 마음을 갖게 되자 이제 그 다음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 나올까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을 넣어줘요. 마음을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몇 절로 가냐면 27절 가볼까요?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한 마음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자 그 다음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잠언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절. 잠언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4장 2절이 아니라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불평과 불만스러운 말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방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해서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지키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줌으로 인해서 이제 가룟 유다는 결국 사단의 지배 아래 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참 너무 슬프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볼까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자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 물 길러 오는 사람이 한둘도 아닐 텐데 그 사람 중에 누구를 어떻게 만날 줄 알고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따라가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다락방을 객실이 어디냐고 물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명령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명령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아무런 정확한 지명을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명령할 그 곳으로 떠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도대체 예수님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날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또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집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이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집주인, 이 다락방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락방을 그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흔쾌히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환대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나그네들에게 언제든지 내어줘야 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락방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고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 모두,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앞에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들이 마치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든 계획을 다 짜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그 집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가 그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어떻게 만났다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 어쩌면 세상의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뒤에 누가 버티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고. 그러니 너희는 이제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헌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